7월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과 연이어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연이어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오저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히 교회학교 사역을 점검하거나 이런 행사의 어떤 일환으로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한 것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앞에 서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다시금 붙잡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가 천명을 이루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임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인 결정의 성장을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전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디모데를 키운 교회입니다. 성경은 디모데라는 한 젊은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 개성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세운 교회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가 물을 주었기에 디모데는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운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역시 우리는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단지 신앙 교육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는 디모데의 귀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그 소리는 그
가정의 공기 속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은 보여주었고, 그리고 어린 디모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진실하고, 그리고 꿈이 없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드러난 믿음입니다. 예배 자리에서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녀가 목격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영적인 리더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서만 보여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저 문을 나서서 세상 가운데 그들이 목격한 믿음이었습니다. 가정이 디모데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어머니 유니에게는 말씀을 들려주었고, 외할머니 로이스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기도, 찬송, 말씀, 암송, 그리고 고난 중에도 주를 의지하는 모습을 디모데는 지켜보며 자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성경 공부만으로 그들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1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보다, 교회에서 어쩌면 교육자들의 설교보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태도와 말투, 그리고 삶이 더 큰 영향력을 줍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진주 와서 참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회를 자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회가 있지. 혹시 여러분 그 화로회 가운데 죽은 생선을 회로 드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뒤집어 보소 눈이 살아있는가, 파닥파닥파닥 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사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유산으로 줄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유산으로 물려줄 교회에 유산이 없다면, 그 믿음이 교회에 없다면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줄 믿음의 유산이 없다면 우리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들은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은 방향과 방향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전수가 혈연 관계를 통해서만 전수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그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헬라인이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특히 헬라 문화권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계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믿음이 없는 아버지와 믿음이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하지만 로이스와 유니게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내와 그 외조부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디모데라는 위대한 신앙의 후계자를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의 가정들, 그리고 좁게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도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혹시 완벽한 가정에게 혹시 시험 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하지만 로이스와 유니게 일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환경이 불안전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 믿음이 없는 어머니, 믿음이 없는 그 가정에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가정을 품고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 없어서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있어야지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부모 가정, 조선 가정, 다문화 가정, 어려운 환경에 처한 모든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stay in house, 집에 내가 그저 잠자기 위해서 있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진리 안에 머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지식 전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지식 전달을 넘어서 확신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요. 그저 알고 있는 천국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 교육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접했고 그 말씀 안에서 바로 확신을 얻었습니다. 교회학교 출석이나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학교 출석이나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원칙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문화로 가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요, 아이가 3살이 되면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말씀의 환경 속에 자랐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적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한 번만 읽어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나가야 친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다라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친숙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무엇과 친숙해져 있습니까? 아마도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횡단보도 앞에 붉은색 불빛과 녹색 불빛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기 있는 횡단보도 안 보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으니까 밑에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놀라운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와, 학교 가는데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학교 갑니다. 와,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차가 와도 무시합니다. 무조건 직진입니다. 와, 대단한 친구들이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어쩌면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친숙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단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고 확신하게 하는 영적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가정은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자를 배치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들을 더욱더 어떻게 준비하고 그를 세워가며 외직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수많은 자녀들은 바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소리로 우리 자녀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SNS의 자극적인 정보들, 유튜브의 가짜 뉴스들, 성가치관, 왜곡된 성가치관이 디모데의 자리에 있어야 할 다음 세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를 키운 핵심은 성경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양육이 아닙니다. 세상의 엄마 아빠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키운 핵심은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4가지 기능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함은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옳은 길, 바른 삶으로 그들을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되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교훈했고, 말씀이 그를 책망했고, 말씀이 그를 바르게 했고, 말씀이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7절 말씀에 놀랍게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고 결론만 냅니다. 예수 믿고 건너뛰고 천국 갑니다. 이 과정의 성화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으로 내가 변해야 하늘에 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교회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습니다.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지식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인격을 다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자랐고 결국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의 후계자로 쓰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명은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양육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정확히, 그리고 깊이 있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다음 세대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 움직이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유니게는, 그리고 노아스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렇게 자라갑니다. 한 사람의 바울, 한 사람의 노이스, 한 사람의 유니게가 모일 때 한 사람의 디모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디모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유치부들,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모두가 잠재적인 디모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디모데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조상들이, 시상의 선배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일이 교회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토요일 날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관리부장님이 저 게시판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 방에 또 물이 새어서 제 방에 또 거기에 또 나무도 만들어 주시고,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오래된 건물이 조금씩 누군가의 헌신으로, 누군가의 노력으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데 식당에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차량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은, 더 필요한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들이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니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있는 믿음을 전해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새로운 가족에게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와 그
유니게가 눈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을 바로 우리의 영적인 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영락교회 전체가 디모데를 키우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 진주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진주 땅에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가면 팔도가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끔 형님, 누님, 오빠, 언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럴 때 한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미 나이로 그 사람을 누르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일까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들이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을 때 바로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키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본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디모데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함께 읽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아빠가 주구장창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아이도 똑같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하나 일이 있습니다. 45조 성경 통독. 어떤 분들은 아이고 힘들어 부담이야. 그래도 아빠가 엄마가 읽어주는 때 성경을 읽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교사들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사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희생으로 영적인 거인들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 기도자로, 후원자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에게 실망하기보다는 말씀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처럼 한 아이가 1000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디모데를 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고 한 7년 동안 가정에 자녀가 없는 그 자녀의 세준이를 위해 지금 또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결혼했던 모 집사님의 딸 예음이를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합니다. 지금 또 최근에 사랑하는 딸 주영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거쳐갔던 많은 청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 짊어지는 믿음의 거인들 되게 하옵소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거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귀한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디모데를 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우리의 거쳐간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 이 나라를 변화시킬 위대한 능력자가, 전 세계의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그려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기를, 자라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키운다면 내일 그들이 다시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씨앗 하나를 뿌림을 통해서 다음 세대 속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지난 한 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이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지나간 과거를 묻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이어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멋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진용락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에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디모데를 키우는 가정과 교회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살아 있는 믿음을 전수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